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인이 시를 쓰게 된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시를 쓸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 얻었는가?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시인 자신이 겪은 경험과 생활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시인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담아놓은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감사의 시 혹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은 누군가? 감사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시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5절로 이루어졌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시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혼자만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온 땅이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그럼 여기서 온 땅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날짐승, 들짐승, 나무, 풀, 꽃들도 강과 바다도 산과 들판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한 것은 땅덩어리가 아니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 역시 땅 덩어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온 땅이여 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산천 초목을 만드시고 먹이시듯이 모든 사람들도 지으시고 그들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한 사람들이란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 드러난 대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될 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온 땅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온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즉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같은 권면, 같은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시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가 아니고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호와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신이 되신, 그분의 능력, 권세 등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명칭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이 시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1절에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표현에서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의 원어는 소리치라는 말입니다. 소리치라. 여호와께 소리치라. 근데 이것은 억울해서 고래고래 악을 쓰듯이 큰 소리를 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낱말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때 그 큰 소리, 그걸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들라고 하나님과 싸우라고 달려가면서 소리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2절이 1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지를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대한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바꿔 말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그냥 즐거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 자체가, 노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악보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면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절로 콧노래가 나오듯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입만 벌리고 찬양하는 것은 진심 없이 그냥 빈말로 고마워 그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가? 두 번째 방법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첫째 방법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첫째 방법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4절 후반절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 즉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할지어다, 찌어다 하는 말은 다 원어에서는 명령입니다. 다 명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전반절을 보면 압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가 계신 곳인 궁정에 들어갈 때도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4절은 말합니다. 문과 궁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감사와 찬송이란 말을 번갈아 쓰는데 같은 뜻으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인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계신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더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 피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찬양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 한마디로 감사함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알게 되면 감사가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지어다는 알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3절 내용 전체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3절을 좀 나누어서 직역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의미상 우리말에서 살려는 겁니다. 원어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 다음 부분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그 낱말을 고치지 않고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살 때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겉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언제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말에서는 이런 의미를 살려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3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시고, 이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분의 목초지의 양이다, 그분의 목장의 양이다 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양을 자기 목초지에, 그 풍성한 목초지에 두시듯 그렇게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그 양들을 이끌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목초지에 두셔서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아보시는 선한 목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의미입니다. 양이 자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걱정하는 건지 심하게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양처럼 이끄신다, 돌아보신다 하는 사실을 알면 자연히 감사할 밖에 없죠.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연히 시편 23편이 떠오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어떤 악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목자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정상적인 감정의 소유자라면 그래도 감사가 마음에 좀 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들은 읽으면서 좋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몸이 그냥 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시편을 읽어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또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부를 때 좀 감격이 조금이라도 좀 생깁니까? 아니면 그저 출석부 이름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겁니까? 가끔 이런 할머니를 봅니다. 자기 손주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 듣기가 과히 좋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할머니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좀 감격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은 말합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멀리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가서 도와드리고 다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늘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노래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목자,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데, 양이 목자로 해서 사실 뭘 섬기겠어요? 양이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 앞으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또 5절에 나옵니다. 5절은 대저라고 하는데,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양으로 자기 목장에 두신 것 첫째 이유라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처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길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선하시다. 왜 선하다고 표현하는가? 그저 마음씀이 선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하시다는 말을 다르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 또 우리의 반응에 따라 오늘은 잘해줬다가 내일은 신경도 안 쓰고 내동댕이 쳤다가 마음이 풀리면 다시 잘해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저 따뜻하고 너그러운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장차도 그랬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이셔서 때론 그들을 야단치시고 질책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아주 미쳤는지, 파고들었는지 잘 나타내는 표현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굶은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내리셨습니다. 바위를 터뜨려 물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 사람들은 말을 먹습니다. 이 말고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어, 말을 먹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시건한다고 합니다. 시건. 말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런 신실하심이 그저 당분간이 아니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꿔서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고 그의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대대로 미치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자기 양으로서 선히 인도하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안다면, 또 우리가 잠깐 돌이켜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지 생각해 본다면, 지나온 산을 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생긴 어려움만 보니까 감사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로만 그러셨나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감사한다면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신용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기 힘쓰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또 주일이 왔구나 이러고 오는 것 정상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권합니다. 명령으로서 권합니다. 왜 이렇게 권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감사가 없다면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적거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뭔가 얻어야 되니까 잘 보이라고 표현은 감사 같은데 실제는 아첨하게 됩니다. 너무 닭살 돋게 아첨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안다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꼬집으면 앗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도 즐겁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속담처럼 죽은 개발 놀리듯, 개가 뭐 발을 놀리겠어요? 죽었는데 죽은 개발 놀리듯 마지못해서 예배하러 나옵니다. 피차 힘듭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감흥이 없고, 그러니 우리의 삶도 메마르고 무의미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그러니 뭘 추구하겠어요? 내 마음에 재밌는 것만 쫓아가겠죠. 마음에 샘물처럼 솟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뛸 것이고, 하나님만 기억하면 새 힘이 솟고 기쁨이 솟을 겁니다. 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살아간다면 이름 없는 들꽃같이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그냥 있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해 하시고
기뻐 받으실 겁니다. 공허한 찬양, 화음 잘 되고 노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없는 찬양, 밋밋하고 무의미한 찬송으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차츰차츰 변질돼 가서 마침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과연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아닌 다른 무엇이 쌓여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빚을 지고 있는 양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기억해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